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예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걸음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미리 양해 말씀, 이해의 말씀을 양해보다는 이해 쪽이 더 낫겠네요. 좋겠어요.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볼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렵지 않죠. 말씀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20년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 21년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많은 섬김과 봉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가 있을 수 없겠죠.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일 나이 많았던 분이 50대 한 중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대부분 30대, 40대 그분들이 20년을 같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50대, 60대, 70대로 이렇게 됐어요. 저도 많이 나이가 들었죠, 여러분. 그동안에 정말 오랫동안 섬겨주셨고 정말 많이 써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렇게 많이 섬기던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는 지친 것 같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조직할 때는 조금 제가 조금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섬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표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자. 분명히 알자. 하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입장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절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 보면 무릇,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책망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일시키겠다,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맞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식어요. 처음과 같은 설레임을 잃어버렸어요. 열정도 식었어요. 열심도 사라진 채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솔직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래요. 근데 참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있잖아.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있으면 이럴 때 하나님 좀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면 안 돼? 확 좀 보여주거나 열매를 주시거나 기적을 일으켜 주거나 우리 삶 가운데 확 눈에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낙심도 안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선을 행하는데,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묵상 가운데 성경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성경을 다 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을 본문이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구약의 예레미야서 29장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 정도 알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우리 잘 알고요.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수룹바벨,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하지만 모든 백성이 다 잡혀간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너희들 이렇게 잡혀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무슨 뭐 점치는 사람이나 복술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너희들이 혹시 무슨 이상한 꿈을 꿔도 이 꿈이 뭐냐고 내가 혹시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이 아니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러 댕기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 거기서 70년 있어야 와. 그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던 거 우리 알죠?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 말씀이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라면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전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요 갑작스럽게 내가 잡혀서 포로로 갔다고 칩시다. 그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가족들과의 헤어짐, 그죠? 뭐 별의별 사연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잡혀온 사람의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최고가 아니라 모든 소망은 하루속히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시는지 괜찮은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밥이나 먹고 있는지,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얼마나 무슨 일을 써서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뜻밖의 편지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다고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거기서 눌러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있어야 돌아간다. 말이 70년이지 한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주 그냥 솔직하게 7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거는요 그래도 신라 같은 소망 하나 붙잡고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회복시켜 주자, 뭐 이런 생각을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꿈깨. 희망을 갖지 마. 포기해. 거기서 살아. 70년이야 못 가. 70년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낙심될 일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함께 우리가 볼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하이라이트 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르는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래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12절 또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 우리 참 좋아하는 구절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식으로 바꿔놓는다면 어떤 겁니까?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너희에게 무슨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야. 희망이야. 잘 되게 하려는 거야. 고생이 좀 되겠지만 잘 될 거야. 근데 못 돌아가. 여러분 이게 모든 형편이 다 편안하고 잘 될 때 이런 말씀을 주시면요, 이건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너무 답답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누구 약 올려? 이걸 위로라고 해? 막 욱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좌절케 함이 아니요, 그들을 낭만케 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긴 얘기 못 드리지만 간단히 말 이런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힘든 환경이지만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좌절하고 포기하면 자살합니다. 다른 점이에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환자에게, 어떤 환자는 그냥 처방만 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희망과 함께 처방을 합니다. 이 먹으면 잘 될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 꼭 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냥 처방만 한 사람은 약효가 24%밖에 없었어요. 효과를 본 게. 근데 희망과 함께 약을 처방을 받은 사람은 76%의 효과를 봤다라는 거지.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희망을 주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낭망이고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정말 시건치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신앙생활하는 현실이 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목사님 이제는 조금 내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가 좀 쉬었다가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제가.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신앙생활 자체가 길고도 지루한 여정이에요. 처음 신앙했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하면 곧 열매를 보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흥분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길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치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을 봄에 뿌리는데 뿌리는 입장에서 곧 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가도 안 나네. 날짜 가고 시간이 가고 가을이 돼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신앙에는 반드시 어떤 인내의 시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왜 지치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집이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뜨거웠어요. 정말 그 주님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민생활의 시작에 저는 주님밖에 없었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내가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내 삶 전체가 교회였고 내 삶 전체가 예수였었어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무너진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어떤 막연한 기대,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막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목사 됐어요. 사업을 하게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목사는 원래 없었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아이템이 없었어. 제 인생에는요. 돈 버는 거였었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라는데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요, 우리가 선을 행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이거는 우리 구역장님들이라든지 부서장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다 경험해 본 거야. 사명을 맡을 땐 정말 충만함으로, 정말 충성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막 구역원들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날마다 이름 적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막 밥을 차려놓고 뭐 오라 그러고. 근데 안 와. 그죠? 구역원들한테 전화해 막. 전화하면 전화를 받는데 알아, 목소리를. 저쪽에서 딱 전화를 받는데 와서 영혼이 없어. 받긴 받는데 안 올 것 같아. 딱 느껴져. 그죠? 어떤 경우는 전화도 안 받아. 그냥 씹어. 전문 용어로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치는 거죠. 사실 막 섬기고 우리 자기 집을 열고 밥을 하고 막 모아서 하는데, 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요, 힘들어도 할 맛이 나. 힘들어도. 근데 있는 헌신 없는 봉사 다 하는데 안 와. 박자를 안 맞춰주는 거야. 호흡을요. 미칠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젊었어.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힘들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기운이 빠졌어요.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어.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여유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생계와의 전쟁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 상황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지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전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열정만 가지고 덤볐어. 다른 말로 바꾼 뭐예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 해결을 한 거지. 막 섬기고 오라 그러고 밥 먹이고 그저 찾아다니고 막 이것만 했어.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금방 고갈돼.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겠지만 영적 무기력과 침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 이제는 다 때려치고 싶어. 그리고 남들 보니까 뭐 안 하고도 잘 살던데, 교회 나오던데,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성장 단계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잖아. 손자들이 오면 너무 이쁜데 가면 더 좋다고. 이건 손자 있는 사람만 알아. 진짜로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오는데 얘들이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잠시도. 걔네들 쫓아다니려면 앉았다는 난 죽을 것 같아. 애들이 좀 자면 좋겠어. 제발 좀 낮잠 좀 자면 안 자. 근데 아시죠? 그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옛날같이 그렇게 애들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앉아있기도 하고, 조용히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정력이 있다고. 이런 어떤 영적인 성장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같을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제 그만하자. 체념하고 단념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계속 하기는 합니다. 그냥 하긴 하는데 모든 희망이 없어. 그냥 낙심하고 매 빠진 상태에서 가긴 가. 그러니까 마땅히 걸어야 될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긴 가는데,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 또 하나,
지리하고 변화가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찾게 됩니까? 자극을 찾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모임, 뭐 남다른 뭘 자꾸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데, 이건 마치 술이나 마약을 쫓아다니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흡사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래요. 선을 행해도 낙심하고 지친다, 그 얘기예요. 피곤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뭐 나쁘든 좋든, 여러분이 뭐 아무리 뭐 뒤에서 게으르든 다 fine, 상관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요.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만 잡혀온 거야 도대체? 아직 많잖아. 내 나라 내 땅에 아직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혼자서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더구나 그것도 앞으로 70년을 여기서 어떻게 살려는 거야? 70년 살면 내가 살겠어? 살아있겠어 그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의 29장의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이 떨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나만 잡혀서 이 고생, 이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걸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만 왜 이런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구역장, 이 교구장, 교사를 언제까지 해야 돼? 딴 사람들 안 하고도 잘 교회 다니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도대체? 지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답이 29장에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나와요. 칼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걸 피하니까 연병이 돌아요. 여러분, 풀뿌리를 캐먹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힘든 봉사하다가 좀 놓으면 좀 쉽겠다, 좀 낫겠다. 그래서 놔버리면 이쪽가 있는 거거든. 육신은 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타락해. 내가 힘들어도 그 짐을 지고 사명 감당하도록 가는 동안에는 유혹에 빠질 일이 없었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 생각을 못했어. 근데 시간이 남는 게 시간이니까 뒤적뒤적, 가진 게 시간이니까 전화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컴퓨터 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까? 전체예요.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게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세상은 심판 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저렇게 너무 좋겠다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훈련하는 중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봉사로 사명으로 써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감 없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씀드려봐요.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예. 세상에서요 학교 선생님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크레덴셜 따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학교에 어플라이도 잡도 없어요. 요새는 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국민학교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 하나 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정말 힘들어요. 잡 잡기가요. 근데 교회는요 교사 하겠다고 손만 들면 다 들어가.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졸업증명서 띄워놓고 선생 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들어갔지. 성가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봉사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나는 사랑성가대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너무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박수를 보내요. 정말 예. 박수 받으실 만해요. 정말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너무 감사해. 그런데 솔직히 솔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성가대 들어가면서 오디션 보고 들어간 사람이 있냐고. 입만 벌리면 다 들어갔잖아. 안 그래? 예. 특별한 한두 사람 외에 솔로가 어디 있어? 솔리스트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예. 다 멀쩡하게 가운 입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도요. 내가 지난번에 알았어요. 우리 봄에 우리 가족 부흥회 할 때 가족 합창했어요. 가족 나와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고용일 장로님 네 분이 권사님하고 나오셨어. 고 권사님하고 아시죠? 고 권사님, 고 장로님이 얼마나 오래 성가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고 권사님 아직도 하고 계시고요. 장로님 지금 허리가 좀 아파서 못 쓰시는데 정말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이에요. 성가대를요. 예. 근데 두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정말 웃기더라고. 우리가 다 은혜로 들으니까 박수를 쳤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노래면 진짜 한 소절 하면 땡이야. 어딜. 그래도 다 써주잖아 교회는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써주시는 것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명을 맡게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에게 복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봉사를 왜 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되느냐.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를 또 해보자고요. 70년 동안 못 돌아간대요. 70년. 대부분 사람 못 가. 다 죽어 그 안에요. 혹시 살아서 간다고 쳐도요 숨만 쉬는 그냥 산송장이라 돌아가도. 그죠? 그러나 70년 뒤 돌아간다면 누가 돌아가는 겁니까? 내 자식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난 자식들이 돌아가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이 복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왜? 한 게 없으니까. 근데 목회는 너무 잘 되어져. 왜 그랬을까?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건 우리 외할아버지라고 들었는데 외할아버지 한 분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으로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9번째 딸이야. 그러니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았어. 다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신앙교육으로 컸어요. 다 결혼하고 자녀들 낳았어. 그 모든 패밀리 트리 안에서 내가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목사예요. 나는 그분들의 모든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줬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좋아하는 저도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인데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이찬수 목사님 간증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목회가 안 돼서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중에 40일 금식기도 기도원에 가서 하시고 내려와서 돌아가셨어. 40일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셨어. 당대에서 그 열매를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 이찬수 목사가 대한민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이찬수 목사의 실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생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바벨론에 갖다 놓고 나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과 섭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자손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나를 찾으면 만나고 내가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힘들고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기도하라, 매달려라. 내가 만나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확인시켜줄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거 경험해 봤잖아. 우리 수도 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를 안 해.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답은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한 음성 하나 주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한마디야. That's it.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만 확인되면요, 두려움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도와주시겠다잖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주겠다잖아. 힘들어? 어렵냐? 정말 지쳐서 이제 다 버리고 싶으니 그냥 네 생각대로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을 만나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아요. 아멘.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우리 성도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 길이 열려요.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왜 우리가 이 사명을 버리면 안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상에서의 생활은 천국 생활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이 세상에서 끝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아주 끝을 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래?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잖아. 근데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보이는 잠깐의 인생 속에서 결정이 된다. 예수 믿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입장이야. 엔트런스야. That's it. 어드미션 받은 거야.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의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은, 천국에서의 나의 quality of life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섬겼느냐. 모르지 않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래. 예, 이거 우리 다 아는 구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땅의 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면요, 한숨 나와서 못 살아요. 맥 빠져서 못 살아요. 세상이 뭐가 달라졌어요? 대통령 잘 뽑으면 달라져요? 달라졌던가요? 수없이 새로운 사람 세워봤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본다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살기 좋아졌어. 근데 내 삶은요? 제가 이민 처음 왔을 때 정확하진 않은데 다우존스라는 거 있죠? 지수 뭐 그런 거. 그때가 몇천 대였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내 기억 안 나요. 몇천. 지금은요 몇만. 그러면 엄청 좋아진 거잖아.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살긴 더 어려운데. 홈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데. 사람 보면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 어느 정치인을 쳐다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다른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뭐라 그래?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 든든히 살아, 굳건히 살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래.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헛수고한 것 같고 나는 세월만 보낸 것 같고 나만 혼자 손해본 것 같은데 노 천만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카운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단비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구절을 봅시다.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일은 우는 일이야. 씨 뿌리는 일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맡은 사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봉사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해주셨어요. 예, 가는 거야.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견디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 아니에요? 예. 주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예.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즐거움을,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위의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참았대요. 십자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었어요. 알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참아내셨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알아요. 주님도 부끄러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인데 그것마저도 참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한 20년 섬기고 나니까요, 교회를 나이가 들었어요. 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참 진실을 얘기하셨는데 위로는 안 돼요. 네. 뭐 나이 들면 그런 거죠. 육신이 젊었을 때 같지는 않죠. 솔직히 쉬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저 20년 동안 안식년 한 번 안 했잖아요. 휴가 한 번 받아서 떠난 적 없잖아요. 장로님들 저한테 쉬시라고 그래. 쉬셔야 돼요. 제가 쉰다 그러면 아무도 말리지 않고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쉬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얼마 안 남았거든. 끝까지 가야지. 제가 은혜교회에서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세상은 요나서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거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쫙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가만히 편안히 누워있으면 다 소화돼서 물고기 밥 되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몸부림을 쳐서 물고기가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토해낼 정도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정말 그 피곤함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치고 낙심되는 마음 모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그 어느 한 곳에서도 됐다 이젠 쉬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성경에 단 한 구절만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 설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걸 들으면 부담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충성하신 분들에게 내가 또 다른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강단에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내가 목회는 아니잖아요.
이해한다고.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쉴 때 쉬더라도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았고 섬기다가 지쳐서 내려놓은 사람들도 수없이 보았지만 지쳐서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까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주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져 믿음을 꽉 붙잡고 세상 것은 다 손해볼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3절 4절로 갑시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그리 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비록 피곤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오히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나에게 체험시켜 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 앞에 정말 그 받은 사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까지 사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여 육신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며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사명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립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일어나고 가던 걸음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정말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바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